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명기 2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고 이것에 대한 성도의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을 설명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 동사가 6번 나옵니다. 1절, 2절, 3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6번 등장합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이 땅을 받고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에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먼저 자신의 민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먼저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본문은 그 반응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속성이 우리들의 감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이고 우리는 이 감사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됨은 오롯이 주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갈수록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진실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표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비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천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한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기본적으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3년에 한 번 특별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1조는 성읍에 거주하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나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죽게 됐고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죽으면 내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유의 진정한 가르침은 나눔에 있습니다.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며 자기 혼자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지 않았기에 이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주변 이웃 지체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만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 축복이 있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웃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26장의 마지막 구절 19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인 성도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성도는 다시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을 또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또 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받은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속으로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